드디어 주기도문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근데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이요 10분의 1만 성취했어도요 세상이 교회를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정말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교회가 종교화돼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대로 우리가 왕의 자녀로 또 위대한 상속자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페이퍼를 준비해 왔어요.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순서와 내용, 이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바로 성막의 구조와 같은 것인데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느끼는 때 여기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를요 9단계에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는,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어짐을.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온전히 느끼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죠.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이 주기도문 전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시험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등을 짓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수많은 공격이 이 세상 살면서 무수히 내 삶을 공격하고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와요. 악한 놈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건 믿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요, 그 고난과 시험을요,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고, 또 어둠에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물론 내 자신이 해방되죠. 그래서 남들한테는 누가 나를 얕잡아보고, 누가 나를 함부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내 자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공격하고, 그래서 관계 깨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요, 그거를 웃으면서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얕잡아보는 사람까지 내가 품어버리고, 그가 그로 하여금 나의 친구가 되게 하고, 이런 하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의 영토에 우리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어려움과 위험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러 온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수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복신앙처럼 우리가 복을 구하려고, 복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 예정적으로 축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원어를 명확하게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란 헬라어 단어는 페라스모스, 증거 제시, 악의 경험으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매일 너무나 많은 시간 정죄감에 빠져 있게 되는 원인이 뭐죠? 악이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잡고 증거 제시해 주잖아요.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죠? 요게 바로 시험의 원뜻이에요. 페이라스모스. 증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는 맞아, 이래. 나는 가망이 없나 봐. 나는 안 변하나 봐. 그것을 딱 내가 물어버리면 나는 그냥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원하는 것에. 마치 악이 우리에게 낚싯대를 던지듯이 우리가 그걸 먹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다의 헬라어 원은 뭔지 아십니까? 에이스페로인데 단어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악이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거기에 붙잡히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악에게 묶여서 내 신세 한탄하고 남 원망하고 나중에는 혐오까지 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그냥 악의 형상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중독되어 버리게. 이게 시험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이 원하는 대로 악이 증거 제시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화전을 쏘아야 되는 거잖아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원뜻도요, 뭐뭐 하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마시옵고라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원전을 온전히 해석하면 악한 영들이 증거 제시하는 것들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24시간 수많은 화전들이 들어오잖아요. 기분 좋지 않은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들, 불안과 두려움, 판단,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무수히 악한 영들이 화전을 쏴서 내가 그거 물리면 끌려 들어가게 돼서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곳에 가서 알프스 같은 곳에 앉아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영들이 화전을 쏴서 계속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은 악한 영들이 24시간 끊임없이 꿈속에서조차도 나로 하여금 하찮고 나로 하여금 막 어둠의 형상에 휘둘리게 만드는 모든 증거 제시하는 것들 안에 끌려가지 않게 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런 화전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제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복음의 놀라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선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권세구나.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구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켜낼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어요? 모든 화전들로부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전을 받았을 때 재빨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이걸 말씀드려야죠.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공격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만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공격마저도요, 점점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찬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피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나를 정죄하는 것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저 사람을 혐오하는 마음, 감정을 가진 것을 내가 아니라고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의미는 내 머리가 이게 내가 아니지. 이 미운 마음이 내가 아니지.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내가 아니지. 이런 것들을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고 막아줘요.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누굴 시기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혐오하거나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이 모든 것을 의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내가 이런 생각했어. 저 사람 미워했어. 누구 판단했어. 판단되어지는 사람 많죠. 길을 가다가도 담배 피는 사람 저는 보기 안 좋아요. 네? 그런 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나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저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이냐, 이건 나는 바꿀 수가 있죠. 왜냐? 저 사람을 내가 왜 이유 없이 하찮게 여기고 이유 없이 형편없이 여기고 이유 없이 판단을 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나는 의인이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그럼 내가 절대적으로 막 저 사람이 미워지고 혐오되고 막 이런 감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형편없다고 악한 영이 말해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존귀한 자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쓸모있는 자고 이게 의인의 생각이고 의인의 감정이고 의인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올 때 나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해요?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반사. 예?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내가 뭘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잖아, 어차피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거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베이직이에요. 예? 요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더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부모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는데 벌써 이거를 그건 부모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다른 것뿐이에요. 이것도 뭐 누가 능력이 뛰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구원의 투구를 써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그 다음에 뭘 가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반사하고 성령께 여쭤볼 때 성령이 나로 인정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는 그러한 자야, 그러한 상속자야, 그러한 멋진 자야 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나. 요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그럼 사라지고 나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이것만 누리면 우리는요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 모든 악한 영이 쏘는 화전들 가운데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쳐내고 나는 더 찬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게 뭐냐면 그와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내가 붙잡혀서 종의 악의 사단의 종으로 악의 형상들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나를 정죄하는 그 감정 가운데 깊이 휘둘려서 내가 우울하고 슬퍼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곳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그와 반대로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어가 포네로스 아프다는 뜻이에요. 악이 아니라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픈 것, 병든 것. 또 여기서 원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히 비난받을 만한 이게 포네로스의 뜻이에요. 병든 것, 아픈 것,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이게 뭐겠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연약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어릴 적부터 자꾸 비난받아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지 말고 뭘 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이 됐을까?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입혀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모양의 연약함, 병든,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부터 포함해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다 있죠. 그런데 이걸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에요. 병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확한 번역은 나의 병든 것, 연약함, 비난받을 만한 나의 연약함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원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악에서 할 때 에서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는 이 헬라어가 바로 아포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 포네로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들고 상처나고 연약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도록. 이게 아포가 분리하다,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나의 그 옛사람의 형상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병들고 상처나고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걸로부터 분리시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게 해주십시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번역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악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와 반대로 병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끌어내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영광. 예. 이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아버지께는 바로 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로 인해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고 못하건 아버지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을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해요? 시험하죠. 증거를 제시해요. 무슨 증거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든 것과 나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악한 영들의 수많은 갈망들을 내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서 난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증거 제시하면서 정죄감을 주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게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장 미약할 때, 내가 가장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더 찬란하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고 권세요 영광이라고 내가 입혀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용서를 싫어해요. 용서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용서를 기회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10번 공격받아서 한 번을 용서하고 축복해 줄지라도 그 사람 성공한 거죠.
늘려가면 돼요. 그냥. 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무수한 사람들을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분별하고 축복해 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남들이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요, 우리는요, 말씀만 믿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참 빛이요, 참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 너무 기독교가 너무 많이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슬람 사회에서 사역하는 거랑 비슷한 감정을 받아요. 막막했거든요.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알라 하면서 그냥 알라 액베르 이러면서 막 저 무지함들. 사랑이라고는 한 단어 쓰지도 않는 저 신. 근데 그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고. 그 사회에 20년 있으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구출해냈지만 한국 돌아오니까 알라에 대한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이들이 가진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대놓고 혐오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 세상을 구출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네. 그럼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기도문 다시 말씀드리면,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이 가진 영적인 위치, 영적인 지위를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악이 원하는 대로 악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르쳐준 이 성막기도를요, 온전히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요, 순서까지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기도하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루에도요, 여러 번 아침에 눈 뜨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벌써 하늘에 계신할 때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겠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표를 보면 이 표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눈을 감고라 그랬죠. 예,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를 끊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빨간 글씨는요, 성막의 구조고, 왼쪽은요, 파란 글씨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9개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일단 좀 더 깊이 제가 나중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심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건 감사예요. 우주에 계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 이분을 주목하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주에 계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위대한 존재를 느껴봅시다.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 얼마나 따사롭게 나에게 계시고 오시고 나를 품어주시는지를 여러분 느껴봅시다. 이 위대한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가족의 아버지이시고 내 이웃의 아버지이시고 내 원수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한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을 감으시고 느껴보세요. 무한한 긍휼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과 나의 원수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느껴봅시다. 더 나아가선 연약한 자, 원수된 자를 품어주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나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기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느껴봅시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너무 고맙구나. 아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판단했는데요. 아니다. 그래도 너가 그 중에 한 명은 너가 축복하지 않았니? 그리고 축복하려고 애써보지 않았니? 온전히 축복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온전히는 보혈감사예요. 그리고 회개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잿덩이인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고 가지신 완전한 거룩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느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거룩입니다. 보혈로 인해서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이름을 여러분 감정으로 느껴봅시다.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온전한 회개죠.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인정해 드리며 느낍시다.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드립시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완전한 의인된 존재임을, 그러한 존귀한 신분임을 느껴봅시다. 나라가 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무의식으로까지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하게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초청해 봅시다. 들어오시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로. 집중해야 돼요. 심한호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또, 그 다음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영적인 양식, 말씀이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 말씀을 내 것이라고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드립시다. 당신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을 오늘 최대의 가업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시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중보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세 사람을 입혀서 용서해주면 해줄수록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제사장의 권세는 더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봅시다.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다스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연약함들로부터 죄된 것들로부터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와 반대로 병든 것에서 분리되어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악으로 끌어들였던 모든 악의 형상들로부터 내가 해방되어 하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합시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마음의 태도예요. 나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주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천국을 침노해 봅시다. 예, 여기까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게 돼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악에 쏘는 화전들에 속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떴어요? 침대에서 머리를 들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워 계신 채로 하늘에 계신 느껴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느껴보세요. 계속 쭉 가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인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히 그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시간을 살아가 보십시오.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수천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립시다. 천국 가는 거 내 삶에 아니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이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다스려주고 축복하고 구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왕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겸손히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